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다 주께 맡깁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 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염려를 또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 또 염려를 하고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하게 되죠. 며칠 전 이 언양에 또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학원가를 비롯한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게 초비상이었죠. 다행히 크게 확산되지 않고 어, 그렇게 또 지금 아직 그래도 아직 염려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계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경제적 어려움을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이번에 수학 능력 시험이 불수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많은 고민들을 하며 염려를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돈, 취업, 진학, 결혼, 출산, 건강 등 각자 나름대로의 이런 고민과 염려와 함께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걱정들을, 고민들을 살펴보면요, 이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존과 또 삶에 이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이 염려에 관하여라는 그런 책에서는요, 볼 때 염려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한다면 자기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사랑, 뭐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릇된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릇된 것을 욕망하는, 그릇된 것을 원하고 갈구하는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랑을 통해서 이 자신의 계획이나 또한 자신의 이 성공이나 또는 자신의 쾌락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염려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미국의 심리학자 어린 젤링키스라는 사람이 이 염려, 이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걱정 절대로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 그것이 40%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미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일이 30%라고 합니다.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써도 별거 아닌 일이 26%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죠. 그래서 전체가 이 96%가 별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걱정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고작 4%밖에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게 됩니까? 사실 아니죠. 염려가 적은 분들은 그나마 뭐 이거 다 맡깁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염려가 큰 분들 혹은 지금도 염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맡겨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염려를 맡겼는데 점점 염려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닌가,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믿음이 적은 분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다니엘 웨그너라는 이 교수님은 실험을 통해서 배꼽 효과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실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 그룹하고 B 그룹을 나누죠. 그러면서 A 그룹에는 배꼽을 막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는 B그룹에는 배꼽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배꼽을 생각이 만약에 나거든 종을 막 쳐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팀이 A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B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B가 많이 나왔답니다. 생각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B가 훨씬 더 배꼽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고 하죠.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배꼽 효과, 혹은 좀 어려운 말로 사고 억제의 역설 효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특정한 이 생각이나 욕구를 막 억누르려고 하면 계속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사실 건강 검진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예, 위와 이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사실 참 개인적으로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학원 친구 중에서, 대학 친구기도 하고 대학원의 이제 동기 중에서 이 건강 검진을 했는데 그 친구가 대장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물론 다행히 초기라서 금방 이렇게 제거하고 그리고 치료하면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친구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검사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왜냐하면요, 최근에 속도 좀 별로 안 좋았고 참 별로 좀 안 좋다 보니까 막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난 12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청년부 설교를 딱 끝나고 찬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찬양은 딱 찾는데 욥의 고백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참 좋다. 이 찬양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선택해서 쭉 찾아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찬양이 이 영화 교회 오빠의 이 배경음악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오빠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는데 이 뭐냐면 교회 오빠라는 이 영화는요, 이 이관희 집사님과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고난 중에 그 받은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이관희 집사님이, 남편이 이관희 집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냐면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년부 설교 후에 찬양을 해야 되겠다고 딱 이 욥의 고백을 했는데 이건 다음에 해야지 이러면서 찬양을 안 했습니다. 다른 거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많은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월요일날 검사 끝나기까지 정말 저는 고민하며 염려하며 막 힘들었습니다. 원래 사실 설교를 미리 좀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주보에 올려야 되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제가 이 설교, 이 대지까지, 본문하고 대지까지 딱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설교를 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설교가 써내려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고요? 아시다시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제가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생각했습니다. 나도 설교를 하지만 참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되었지만 또 한편 좀 생각했던 게, 만약 결과가 안 좋았다면 어땠을까? 결과 안 좋았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엄청 낙심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겠죠. 그런데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와 걱정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일까? 누가 주는 것일까?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결국 마귀가 준다는 거죠. 결국 마귀가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배고픈 사자가 막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문을 부릅뜨고 약한 부분을 막 찾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염려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건강이라는 염려가 그 약점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 사탄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저의 믿음을 막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이런 공격은 사람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공격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처럼 건강의 이런 부분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공격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혹은 관계의 문제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요, 진학, 취업, 학업 이런 분들, 결혼 등 많은 이런 부분들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받는 당시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예수님을 믿기에 받는 그 불이익, 고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업과 삶, 그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과 고난을 받도록, 그래서 근심하며 염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그 마귀 사탄, 그 공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고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결국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물렁하고 그 헐렁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단단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단단해질 때야 이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단단해지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이 앞에 많은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너무나 잘 알죠. 잘 알죠.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알미나 그 느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느낌들이 현저히 막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 왜 저를 그냥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원수들이 그 다윗을 괴롭히는, 이 원수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고라의 이 자손의 시편으로 고통받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시인데요, 시편 42편과 43편이 이어지는 시이긴 하지만 특별히 43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냐이까? 사실은 이런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에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 공장이 밀접된 이 흑인 교회에 방문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60% 이상 사람들이 실직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부분 사람들이 극빈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당연히 그들은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단에 딱 섰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부르는 찬양이 너무나 힘이 없고 그런 찬양이 아니라 힘이 있고 막 즐겁고 기쁘고 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신기해서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모르십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나 안 좋습니다. 대공황으로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당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시해야 되고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느껴집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으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쁘며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과 이 고라 자손도 이러한 것을 느꼈다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편에서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문법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문법적으로 현재 직설법 능동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쉼없이 계속해서 도우신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너희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해야죠.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우리의 틀에 맞춰서 우리는 먼저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그림은 우리 자신이 그리기에 너무나 조그맣습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커다란 그림 속으로, 그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0살쯤 되는 아이가 $1를 손에 막 들고요, 막 동네 가게를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살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게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인들이 얘기합니다. 어이가 없듯이, 야 뭐냐, 야 장사방해가 어디 나가, 이렇게 하죠. 그런 냉대 속에서도 이상하게 이 아이는요, 포기하지 않고 막 간절하게 여기저기 이 다른 가게로 전전하면서 막 쫓아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게에 도착하게 되죠. 그 가게는 이제 한 70 정도 되는 그런 이 노 신사가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어봅니다. 혹시 이 가게에서 하나님을 살 수 있나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묻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사선 뭐하게?
아이는 자기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너무나 막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삼촌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이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지금 혼수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말하는 것이죠. 삼촌에게 하나님을 먹이면 꼭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짠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돈 얼마 있니? 그러자 아이가 얘기합니다. 예, 1달러요. 노인이 얘기하죠.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그러면서 이 노인이 가게에 있는 하나님의 키스라는 그런 음료수를 이 아이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마시면 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쁨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사기꾼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계 최고의 의료인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마을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이 의료진들은 정성스럽게 이 삼촌을 치료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덕분에 이 삼촌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요,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병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팍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란 것은 이 노인이 그 많은 비용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삼촌은 그 모든 것을 이 지불한 노인이 바로 조카에게 1달러를 받고 하나님의 키스라는 그 음료수를 건넨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노인은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종종 이 가게 앞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 아이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삼촌과 아이는 이 노인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멀리 여행을 떠나고 거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쓴 편지가 이 가게 점원을 통해서 이 삼촌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이, 나에게 고마울 필요는 없네. 모든 비용은 그 녀석이 다 낸 것이네. 자네에게 이렇게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살리려고 1달러를 쥐고 온 동네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게나 자네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생각의 어떤 작은 것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은요, 그분은 우리의 환경을 넘으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넘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틀 속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또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돌보시며 붙드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무한하신 권세와 능력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바로 그분은 이렇게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두어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돌보심과 붙드심과 회복시키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려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속히 응답되지 않는, 아니 내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마침 하필이면 그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였던 바로 그 아버지. 그래서 너무나 낙심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말로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귀신 들린 이 아버지의 간구가,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며 부족하며 그래서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고난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고난이 많아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